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주제로 원래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기타리스트와 교수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함춘호를 만났습니다. 교회의 크기보다 작고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는 이규원 이헌주 목사를 만나봤습니다. 각 분야 크리스천 리더들의 릴레이 사과운동 나부터 사과드립니다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주제로 올해 마지막 원래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발표회 이후 소외된 이웃을 위한 위로금 전달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홍희연 기자입니다. 매월 교계 여러 이슈를 주제로 발표회를 열고 있는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올해 마지막 원래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12월 성탄절을 맞아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주제로 열린 이번 발표회에는 탈북자, 노숙자, 외국인 노동자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목회자들이 초청됐습니다. 이날 예배 설교를 맡은 새로남 교회 오정호 목사는 진리만을 추구했던 과거 에베소 교회의 사례를 소개하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맞아 한국 교회가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주님이시며 동시에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진리와 사랑은 교회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양대 산맥입니다. 어느 하나를 상실하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 될 수 없습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더욱 주님을 머리로 하는 성숙한 공동체로 서기 위해서 진리의 점검 못지않게 사랑의 회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진리의 소중함과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등포에서 노숙자 사역을 감당하는 광야교회 임명희 목사는 자신의 사역을 악취가 풍기는 사역이라 소개하며 노숙자들의 악취가 예수 부활의 향기로 바뀔 수 있도록 사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가지고 우리 주님 모습을 생각을 해왔어요. 십자가, 또 이 짐승 우리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저는 이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이 세계에 이 부활 생명의 냄새를 온 인류에게 주님이 전해주시고 있다. 이날 발표회 말미에는 소외된 이웃을 위한 위로금 전달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노숙자, 장애우, 외국인 노동자 등 60여 명의 이웃에게 소정의 금액이 담긴 봉투가 전달됐습니다. 또 한복협은 북한동포 결핵 환자 돕기 성금으로 1,400만 원을 유진벨 재단 린튼 회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기타리스트 함춘호는 학창시절 교회에서 음악을 배웠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교회와 음악은 진하고도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30여 년 걸어온 음악 인생 최고의 자리를 예비하신 이는 하나님 손길이었음을 겸허히 고백합니다. 송승은 기자입니다. 연주자로 교수로 나눔을 실천하는 함춘호는 기독교 메시지를 전하는 공연에 소명을 다합니다. 그의 음악 세계는 과시보다 절제로 서정적이고 편안한 삶과 신앙을 그려냅니다. 사춘기 때 교회에서 음악의 깊이를 배우게 되고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경험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연예인 교회로의 권유와 대중음악을 사탄음악으로 치부하는 데 상처받고 오랫동안 교회를 멀리하기도 했습니다. 참 멀리 떠나 있었어요, 교회를. 근데 하나님 끝없이 부르시더라고요, 저를. 와라 와라. 그게 어떤 형태냐면은 그런 CCM 음악을 만드는 일의 작업자로 계속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거부를 했어요. 난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결국 시작은 그 찬양 사역자들 음반에 편곡자로 참여하면서부터 제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됐죠. 그는 1980년 그룹 전인권과 함춘호로 데뷔했으며 곡마다 의미 부여로 감동을 공유하는 연주는 30여 년 음악인으로서 자부심을 세우기에 충분합니다. 함춘호는 서울신학대학교에서 교육자의 길을 걸으니 인생을 보는 목적지가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교회 기독교 문화권에서 자란 친구들이 실용음악을 하고 싶지만 건강한 실용음악을 하기 위해서 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열어둔 것이고 저의 어렸던 기억들, 클럽에서의 활동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은 그런 영향을 받지 않고 좋은 영으로 대중음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그렇게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란 말보다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생활 속 전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송창식 선배님 같은 경우에도 둘이서 하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야, 넌 좋겠다. 그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러면 야, 넌 교회 다니잖아. 라는 말씀을 해줄 때 그것만큼 또 뿌듯함이 없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게 편안할 수 있다는 거를 사람들이 느끼고 한다는 것이 결국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힘들 때 교회를 올 수 있게끔 하는 하나의 이유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믿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냥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싶어요. 2007년 찬송가 연주곡을 담은 첫 솔로 음반 콰이어트 타임은 아쉬움이 크다고 했습니다. 철저한 준비로 찬송가 전집을 경음악으로 담고 싶은 포부와 꿈도 전했습니다. 작은 버스를 하나 해서 거기에 저와 그다음에 약간의 음향 장비와 뒤에 미래를 향하여 책임지고 나갈 그런 친구들과 어딘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 그냥 현장에서 게릴라 콘서트처럼 문화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음악을 같이 나누고 그들을 보면서 제가 기쁘고 싶어요. 불우했던 어린 시절, 어머니의 두터운 보호로 만났던 음악은 신앙과 버무러져 고요한 절정으로 익어갑니다. 예술가적 난해함을 정감 있는 웃음으로 쓸어내려도 그가 대중음악사의 획을 그은 큰 사람임을 눈치챕니다. 구티비 뉴스 송승은입니다. 성도수와 교회 건물의 크기보다 작고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최근 이들이 뜻을 모아 건강한 교회를 위한 동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씨앗교회 이규원 목사와 넘어서 교회 이현주 목사를 공인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평일에는 일상의 예배를 위한 장소로, 주일에는 씨앗교회의 예배당으로 쓰이는 카페 씨앗스토리. 이곳에서 교회 공간을 나눠 쓰는 도전이 지난 14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교회 2.0이란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처음 만난 씨앗교회의 이규원 목사와 넘어서 교회의 이현주 목사를 하나로 묶은 것은 건강한 공동체를 향한 고민이었습니다. 교회는 와가지고 일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해 가고 그 은혜 가운데서 다시 한번 세상에 나가서 나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의 일들을 우리 일상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또 용기를 얻는 곳인데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많이 잊혀져 버렸죠. 아마 그 건강한 공동체에 대한 생각이 이규원 목사님과 함께 하는 많은 좋은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규원 목사가 생각하는 건강한 교회란 주와 내 이웃을 사랑하란 계명을 매일의 삶과 예배에서 묵묵히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여기를 관리해 주시는 경비 어르신들에게 장갑을 하나씩 이 아이들이 선물해 준 거예요. 이분들이 교회 다니시는 분인지 안 다니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너무 감동하는 거예요. 그 모습, 그 상황을 들었을 때 여기에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는구나. 그리고 그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건물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합니다. 본질을 담는 것은 그 건물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공간, 어떠한 모습,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겠죠. 이들은 교회 공간의 공동 사용은 대한교회의 최종적 모습이나 정답이 아닌 하나의 시도라고 당부했습니다. 공공장소와 학교 강당 등을 빌려 예배를 드려온 넘어서 교회는 이번 동거로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면서 6년이라는 시간을 지내왔는데 이제 더 큰 걸음으로 시작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들이 또 재밌고 즐거운 일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씨앗교회 이규원 목사는 경제 논리를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용감한 시도가
교회에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소비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경제가 알려주는 방식으로 교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교회를 섬겨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구현해 나가는 것을 시도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구티비 뉴스 공인입니다. 기독교 복음방송 구티비가 12월 15일 고해상도 풀 HD 방송 송출을 시작합니다. 기독교 복음방송 구티비는 각 교회와 시청자에게 보다 선명한 영상을 통한 방송 선교를 위해 올해 6월 말 영상 제작 시스템 전환을 완료했습니다. 구티비 풀 HD 방송은 15일 0시부터 KT 올레 TV 채널 234번을 통해 시작되며 방송 환경에 따른 시청자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다른 플랫폼으로도 순차적으로 HD 방송 송출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랜 준비 끝에 12월 15일 고해상도 풀 HD 방송 송출을 시작합니다. 구티비가 HD 방송 선교를 통해 더욱 강력한 복음을 전 세계 땅끝까지 전파할 수 있도록 한국 교회와 시청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 후원 부탁드립니다. 기독 미술작가 14명이 제10회 황금과 유향과 모략전을 열고 예수의 참 사랑을 전했습니다. 전시회를 통해 판매된 수익금은 미혼모 쉼터 에라논에 기부됩니다. 2003년 시작된 황금과 유향과 모략전은 올해 10회를 맞이해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서울 종로구 윤 갤러리에서 개최됐습니다. 예수께서 귀한 선물로 세상에 왔듯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바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12월 울려 퍼지던 캐럴의 의미가 빛발해가는 요즘 크리스마스 주인을 되찾아 성탄절을 회복하고 예수를 경배 찬양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김용성, 이승희, 서희진 등 14명의 기독미술 작가들이 참여한 이번 전시회에는 빛과 소금, 그리움, 섬김, 소망 등 30여 점의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됐습니다. 이명규 작가는 빛과 사랑이 누구에게나 흘러갈 수 있도록 문화의 거리 인사동에서 전시회를 마련했다며 성탄절이 믿는 자의 축제가 아닌 오가는 비기독인들도 예수와 크리스천 문화를 접하며 축제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목회자들의 회초리 기도성회를 전개했던 나부터 국민운동본부와 한국범죄예방국민운동본부가 이번에는 릴레이 사과운동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각계각층의 크리스천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홍희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3일 열린 범국민 릴레이 사과운동 나부터 사과드립니다 캠페인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청산하고 존중과 신뢰의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진행된 행사입니다. 이날 캠페인에는 한기총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한교연 대표회장 양병희 목사, 한국복음주의협의회 김명혁 목사 등 교계 주요 인사들이 모여 각각 사과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대한축구협회 최순호 부회장, CCM 아티스트 송정미 교수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회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한기총과 한교연 양대 대표회장은 분열을 거듭한 지금까지의 모습을 회개하고 다가오는 2015년에는 화합할 것을 다짐하며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된 상태에서 서로 대립과 갈등했던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저부터 먼저 회개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 한교회가 손잡고 한국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하나가 될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고 또 동서 또 남북이 통일의 화합의 하나가 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나부터 사과드리는 이 일이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되고 이 민족의 희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어 한국범죄예방국민운동본부 이사장 임원순 목사는 이 운동을 통해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 이르기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행사 당일인 12월 13일을 사과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매년 12월 13일 사과하는 날로 선포합니다. 이 운동은 우리 사회의 희망의 숨통을 틔우는 치유, 화해, 소통, 사랑, 평화를 회복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캠페인은 사과 주머니를 직접 전달하며 용서를 구하는 퍼포먼스로 마무리됐습니다. 참석한 400여 명의 성도들은 미리 준비된 사과 주머니를 통해 가족과 이웃에게 나부터 사과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대법원이 강북 제1교회 황영택 목사의 안수와 청빙 무효를 지난 11일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간 황 목사의 자격을 인정한 기존의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완전히 뒤집는 것으로 대법원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의 결정을 존중한 판결입니다. 예장 통합은 이번 판결은 교회의 문제는 성경과 헌법에 입각해 교회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총회의 입장을 수용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홍해선 전도사의 2014년 12월 14일 새벽 4시 30분 한국전쟁 발발 예언이 거짓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의 말을 믿고 미국 피신을 위한 소위 미국 노아의 방주 모집 광고에 지원하는 등 동참한 기독교인들도 꽤 있었지만 그가 전쟁이 발생한다고 밝힌 14일에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홍 전도사는 자기들이 기대했던 전쟁의 모습이 표면에 안 나타난다고 발광들을 한다고 게재해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사단법인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오는 31일까지 한국교회 부교육자들의 사역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윤실은 실제 부교육자들의 사례비, 경제활동 등 생활과 관한 부분 및 청빙, 고용, 근무, 퇴직 등 사역 환경 전반에 관한 부분에 대해 조사합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기윤실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으로 구성된 찬양선교단 노아가 오는 25일 서울 성북구 정릉 베델교회에서 온 가족이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주최 측은 80여 명이 뮤지컬, 댄스컬, 치어 댄스를 선보일 예정이라며 그들이 만난 예수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관객과 소통하는 감동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구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